예레미야는 유다 왕 요시아 때부터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남왕국 유다도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료하느니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유다가 북방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유다가 여러분 왜 멸망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미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거짓되고 헛된 것을 섬기기를 고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는고. 조각한 신상과 거짓되고 헛된 이방 신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유다가 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선지자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내를 다른 사람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들의 밭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실 겁니다.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입니다.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입니다. 유다의 산들과 광야의 목장은 다 불에 타버릴 것입니다. 거기로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가축의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가고 없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돼서 승냥이가 우글거리는 소굴이 될 것입니다. 유다의 성읍들은 황폐하게 돼서 거기에 사는 주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긴 결과가 바로 이런 진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죄를 범한 결과가 바로 이런 멸망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레미야 외에는 예루살렘과 유다에 닥칠 파멸을 아는 자가 없었습니다. 곧 예루살렘과 유다에 이런 파멸이 닥치고 재앙이 닥칠 것인데 그것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선지자로부터 시작해서 제사장까지 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평강하다 평강하다 말했습니다. 재앙이 임박했는데, 파멸이 임박했는데, 진멸이 임박했는데 백성들을 향해서 늘 평안하다 평안하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평강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가증한 거짓말을 하면서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니까 진짜 평강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식인들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했습니다. 군인들은 자기의 용맹을 자랑했습니다. 부자는 자기의 부를 자랑했습니다. 나라가 곧 멸망할 텐데, 수도 예루살렘은 다 불에 타서 황폐하게 될 텐데, 백성들은 곧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텐데 그런 줄도 모르고 이렇게 태평하게 자기들의 지혜를 자랑하고 자기들의 용맹을 자랑하고 자기들의 부함을 자랑하고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따라해 주랍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말했습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정한 명철입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망하게 될 사람이 자기 지혜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얼마 있지 않아서 다 밧줄에 묶여서 포로로 끌려갈 사람들이 자기 용맹을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얼마 있지 않아서 다 불에 타 없어질 자기의 부를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우픈 일입니까? 그들이 여러분 왜 망하게 됐습니까? 그들이 왜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까?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망령되게도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미련하게도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을 섬겨서 하나님을 경노하시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인 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자와 거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습니다. 당시의 자색옷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돈이 있다고 살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그것은 권세가 있는 사람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고운 베옷은 아주 값이 비싸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고운 베옷은 가볍고 예쁘기 때문에 아주 큰 부자만 살 수 있는 값비싼 옷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명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보건대 이 부자는 고운 베옷을 입을 만큼 재산도 많고 자색옷을 입을 수 있을 만큼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부자는 자기 집에서 매일 호화로운 잔치를 열어서 자기 부를 자랑했습니다. 자기의 권세를 과시했습니다. 부자는 이 세상에서 아쉬울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자는 하나님 말씀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냥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지 죽은 후에 무슨 영생이니 심판이니 그런 것이 있을 리가 있느냐? 부자는 자기의 부와 자기의 권사만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부잣집 대문 앞에 거적 하나 펼쳐놓고 부자가 먹다 남긴 부스러기로 줄임배를 채우며 살았습니다. 그의 온몸이 병들어서 부스럼이 났지만 돈이 없어서 병원에도 갈 수 없었습니다. 거리를 떠돌아다니는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았습니다. 나사로처럼 비참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런 뜻입니다. 나사로는 자기 이름 그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는 비록 가난했지만 그는 비록 병들었지만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인 줄 깨달았습니다. 병든 나사로는 얼마 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거지의 마지막은 쓸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의 임종을 지켜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장례식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나사로가 죽자 부자는 자기 하인들을 시켜서 나사로의 시체를 마을 밖에 갖다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하인들이 나사로의 시체를 거적에 둘둘 말아서 동구밭에 갖다 버렸습니다. 그의 시신을 땅에 묻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 나사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나사로가 죽어서 그 영이 그 몸을 떠나자마자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들에게 이끌려서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간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부자도 죽었습니다.
죽음은 부자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재산이 많다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는 몸에 좋은 보약을 많이 먹어서 나사로보다 조금 오래 살기는 했지만 결국 그도 죽었습니다. 부자의 장례식은 호화로웠습니다. 조화도 많이 갖다 놓고 상여도 수많은 꽃으로 화려하게 꾸미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머리를 조아리며 조문했습니다. 묘지도 배산임수의 명당으로 차지했습니다. 분봉도 높였습니다. 비석도 크게 세웠습니다. 화려하게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부자의 죽음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자도 죽어 장례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게 됐다 그랬습니다. 부자가 죽은 후에 죽음의 터널을 지나서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입니다.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는 곳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합쳐도 지옥에서 겪는 그 고통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부자는 그곳에서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저주스러웠습니다.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죄를 짓고 이 지옥에 왔는가? 부자가 이렇게 지옥에서 끔찍한 고통에 몸부림을 치다가 문득 눈을 들어서 보니까 저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가 눈에 보였습니다. 나사로는 부자가 이 세상에 살았을 때 아예 사람 취급도 하지 않은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가 지옥에 떨어지고 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는 겁니다. 부자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브라함에게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의 불꽃이 얼마나 뜨겁든지 부자에겐 이제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없습니다. 자기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그 더러운 거지 나사로의 손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애걸복걸했습니다. 여러분, 물 한 바가지가 아닙니다. 물 한 컵이 아닙니다. 물 한 방울입니다. 물 한 방울만 달라고 부자가 지금 구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작은 소망조차 거절됐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자의 애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지옥은 물 한 방울만 달라는 소원도 거절되는 곳입니다. 눈꽃만큼의 자비도 없는 곳입니다. 지옥은 앞으로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옥이 무서운 겁니다. 부자는 자기의 그 많은 재산이 자기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돈으로는 구원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지옥에 가서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쌓아놓은 그 많은 재물로는 저 세상에 가서 물 한 방울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절망했습니다. 여러분, 이것 보십시오. 자기가 곧 멸망할 죄인일 줄도 모르고 자기의 부를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자기가 곧 지옥에 떨어질 줄도 모르고 자기의 권세를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지옥에 떨어지면 부도 권세도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자랑하는 자는 오직 이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곧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 줄 깨닫는 겁니다. 이 땅에서 권세 있는 부자로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갈 바에는 비록 병든 거지로 살더라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편이 훨씬 더 나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사울이라고 알려진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사울은 히브리 본명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는 스토아 철학의 중심지인 길리기아의 유명한 도시 다소에서 태어났으며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제패한 시대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굉장히 유력한 가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돈도 많고 힘도 있는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헬레니즘 문화권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헬라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계 공용어인 영어를 모국어처럼 구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엄격한 유대교 관습에 따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배출했던 베냐민 지파 사람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아무 흠이 없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울은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힐레락파의 거두 가말리알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한 석학이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하버드라든지 옥스퍼드라든지 세계적인 대학을 졸업한 석학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이미 명성이 자자한 랍비가 됐습니다. 그는 자기의 가문을 자랑하며 살아왔습니다.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자기의 명성을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바울은 초창기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는데 누구보다 앞장섰습니다. 그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던 날 그 현장에 증인으로 있었습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무자비하게 옥에 넘겼고, 회당에서 그들을 때렸고, 심지어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는 것은 율법에 대한 남다른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율법에 비춰볼 때 나무 십자가 달려 죽은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임이 틀림없다.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무섭게 박해한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도망간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에 달려가는 도중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입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태양보다 밝은 빛이 바울을 비추었습니다. 바울은 눈을 뜨지 못하고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바울의 귀에 또렷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 이 음성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인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를 따르는 무리들도 다 율법을 모독하는 죄인들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잡으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믿었던 예수가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겁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생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떠보았지만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바울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는 눈뜬 장님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에 정통한 석학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영적으로 맹인이었습니다. 율법 지식이 많으면 뭐합니까? 자기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인 줄도 모르는데요. 모세오경, 곧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달달 외우면 뭐합니까? 모세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데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셔랍니다.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줄도 모르고 그분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겁니다. 그는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했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경건한 사람에게 안수를 받을 때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바울은 다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질 때 영적으로 보지 못하던 것도 함께 벗겨졌습니다. 바울은 육신의 시력만 회복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시력도 회복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것이 확실히 믿어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체험이 바울의 인생을 BC와 AD로 나눠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바울이 성경을 보는 눈도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성경을 율법적인 행동 규범으로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영의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모든 성경이 예수로 통한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율법도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한 것이고 구약의 모든 예언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바울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전에 자기가 자랑했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 좋은 가문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자기가 배운 그 많은 세상 지식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자기의 명성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가 죽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가장 귀한 지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우리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도 이렇게 썼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사도 바울은 그 좋은 가문 다 버렸습니다. 세상에서 배운 그 많은 지식 다 버렸습니다. 자기의 명성 다
다 똥덩어리처럼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운명이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나 대신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자랑이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세상 부귀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이 주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제 분토만도 못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옵소서. 거짓되고 헛된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오직 부활하신 주님만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